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꿈을 이루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못 이루었습니다. 그 꿈은 뭐였냐면요,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죄를 더 짓게 되고 타락하고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어렸을 때가 제일 깨끗한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타락하기 전에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제 꿈이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가는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드라마처럼 덤프트럭이 막 달려올 때 제가 그 친구를 잡고 안 돼 하면서 저쪽으로 보내고 제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나 안에 어른이 되기 전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꿈 같지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하지 못한 어른이 됐는데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건 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2살 때 가장 좋아하던 찬양이 그거였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모든 보안은 천국에 있어 하면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발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왜 그런 오해를 했었냐면, 그 당시 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지 않아 완전히 깨어진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타락하고 희망 없어 보이고 악이 승리할 것 같고 횡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만들고 계시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공의를 펼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묵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무렵에 가장 초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무슨 나라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수르는요,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가장 비옥한 지대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기마병과 군대를 양성해서 세계 최초로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 우리 역사에는 이집트라고 나오죠. 애굽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레반트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던 두 개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군사력에 항복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10개의 지파들은 아수르가 정복하고 있던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초강대국 아수르의 압박에 맞서서 남쪽에 있는 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수르의 압박을 물리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쪽에 있던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0장에서 철저하게 애굽이 패망할 것이며 아수르 위에서 멸망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붙잡으려고 했던 동아줄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동쪽 아수르 남쪽에서 이제 막 신흥 국가로서 발돋움을 하고 독립하려고 애쓰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마저도 너희의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 21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그림처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 너희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특이하고 놀라운 이유는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는 아직 200년이나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벨론의 전성기도 아직 오지 않았고, 심지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그 진짜 모습도 주변 국가들이 모두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이미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바벨론은 매우 신사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남유다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끄는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천사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아수르가 다 집어삼키고 있을 때 남유다만큼은 굳건히 버텨서 끝까지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벨론은 유다 왕국에 사절을 보내서 선물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는 나라야, 너희가 끝까지 이렇게 아수르에 대항했으니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하면서 사절을 보내고 신사적으로 선물을 보내요.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의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너무나 급했던 마음에 유다에 있던 모든 금고를 열어 보물들을 보여주고 군대 상황과 유다 나라가 지금 어떤지를 다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지도 모르고 모든 걸 다 보여줬던 거죠. 사실 여우를 물리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안에 들인 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이사야가 있는 상황에서는 바벨론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그저 보기에는 신사적이고 우호적이고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0년 후의 바벨론의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보여주시며 그 나라가 절대로 손을 잡아서는 안 될 국가임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묵시가 비참했던지 이사야가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아수르가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바벨론과 손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미 200년 후, 아니 전 세계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사야에게 사진처럼 자세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놀랐는데요,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보면 어느 성경 말씀이 생각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성벽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성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벨론 왕국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모든 고위 관리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엽니다.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사용하냐?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아까 들으셨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쓰이던 금그릇들을 다 약탈해 왔어요. 하나님께 쓰이던 그 금그릇들을 다 가져와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죠. 벽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과 고위 관료들이 모두 다 얼어붙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재어서 하나님이 합당한 그 기준에 합당치 못하다. 그 글을 본 그 날 저녁,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서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바벨론이 멸망하기도 전에 200년도 더 전에 되는 그 시기에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식탁을 세우고 적군이 쳐들어오나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일어나라가 먼저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요. 일어나라! 큰일 났다 지금. 그리고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전투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던 그날 밤에 순식간에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사진처럼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눈앞의 상황은 캄캄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숨겨진 것들을 모두 간파하시고 모든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다루며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다루시는 많은 심판들은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도 심판하시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개인의 구원, 개인의 훈련, 개인의 영성에는 정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회복되고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예배에 힘을 씁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한 기도의 모임들,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우리들에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의 파수꾼은 가상의 파수꾼입니다. 실제 파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파수꾼이 봐야 할 것은 바벨론 성에 쳐들어오는 메대와 바사의 군대들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 지금 공간적으로 이사야가 위치해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파수꾼을 세운다고 해서 그 파수꾼이 1000km 바깥에 있는 바벨론 성에 쳐들어오는 군대들을 볼 수가 없어요. 둘째로는 시간적인 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의 묵시를 보여주신 시기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몇 년 전입니까? 200년 전의 시간이에요. 근데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파수꾼이 볼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그 바벨론이 망할 징조가 언제인가를 자세히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상관없는 어쩌면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귀 기울여서 신경 써서 그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귀 기울여서 관찰하라고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특히 본문 7절 말씀에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엔 히브리어 3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웨이크시브, 캐셰브, 카셰브. 3번이나 반복되는 이 동사의 원형은 모두 똑같습니다. 뭐냐면 귀 기울여서 민감하게 귀를 곤두세워 들으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잘 듣고, 이 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고,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가운데서 어떤 징조들이 보이는지를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파수꾼처럼 깨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쩌면 나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나라의 이야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신학자들이 많은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너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듣고 자기도 모르는 다른 나라들의 지명 이름까지 다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서 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나라인 운명 공동체가 나라가 망한다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말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기 민족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듯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귀 기울여서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파수꾼처럼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 세워지든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세밀히 귀 기울여 관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짓밟히고 타작마당에 나온 것처럼 까발려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실 세상과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랬듯이 나는 천국에만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지 않을래.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회복하라고 주신 그 임무를 회피하고 방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